42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몰아내고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은혜의 세상을 이 땅에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사오니 주의 주신 은총의 날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생활과 삶 속에 주님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제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기적의 아들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식을 벗어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누구나 인생의 기적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기적의 아들인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 이유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적에는 몇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탄생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적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시작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적의 시작과 기적의 탄생을 우리가 꿈꾸려면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의 시작이요, 믿음은 기적의 탄생의 중요한 가장 절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그런 믿음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먼저 믿지 않았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의심으로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또 설령 내가 구해야 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사사로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고 야고보 사도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기적의 시작이, 기적의 탄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기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시작됐고
기적이 탄생되었다면 반드시 이 기적이 커가는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적이 자라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신비의 역사, 그리고 체험의 과정이 따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생 일대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죠.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 그는 잠시 개인의 일신의 영화를 누렸지만 곧바로 고난의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광야의 도피 생활을 지내야 했고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기적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기적의 학습 과정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기적 중에 출생하였지만 그는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그 절차와 과정 중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힘과 능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지내는 동안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끊기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려나가던 순간 성경을 보니까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권세의 힘이 다 없어진지도 모르고 힘을 쓰다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히고 결박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처참한 생활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들은 반드시 그 기적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룩한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체험하는 일에 우리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거듭거듭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에게 자녀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절박함이 우리에게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로 삼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진행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쓰여져야만 합니다.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적의 역사로 남겨지려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 덕목입니다. 거룩함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오늘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자신의 삶을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고 너의 인생의 삶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매듭지어 주시는 그 역사를 믿고 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의 역사예요. 내 인생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살아야 될 기적의 역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는 거룩하게 살고 누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자신의 소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또 거룩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소원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아무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기적은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고 믿음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고침과 나음과 회복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생 역전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건 무엇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기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 그들이 고통받았지만 그들의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삼손 자신뿐만 아니라 삼손의 가정으로도 봤을 때 그것은 개인의 희망의 회복이요, 나아가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40년간 지속된 불행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뻗으셨기에 우리는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신 은혜가 바로 이 기적의 원천이요, 기적의
축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하여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적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룩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죄악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죄와 은혜의 지배 사이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의 결단, 회개의 헌신,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심과 헌신의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먹지 않는 삶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의 성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고 나눌 때마다 성결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조그마한 빵이여 조그마한 포도주 잔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성결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롱한 헌신의 기도요. 그것은 허위의 기도가 아닌, 형식의 기도가 아닌 내 일생일대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결의 기도야말로 기적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대로 약속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 내 뜻을 하늘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참된 성결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놓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온전히 묻어놓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따르겠다는 결심이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뿐 아니라 내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수도사로 일생 동안 세상과 등을 지고 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결심은 못되지만 적어도 내 생애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겠다는 그런 거룩한 성결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나를 통하여 더 앞당겨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드려야 될 참된 기도가 아니고 거룩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삶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 땅에 쓰여지고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 죄와 죽음과 절망에 허덕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에 생명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과정이 필요하고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쓰여지는 마무리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룩한 뜻을 주님, 저희들이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다름들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날에, 기적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의 기적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고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주님 저들을 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